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8월 말이었었죠. 일본의 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이라고 부르죠. 일본 전국 고교 야구대, 뭐 너무나 유명한 고시엔. 그 일본 프로야구가 뭐 너무나 유명한데, 일본 사람들은 그 프로야구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즐겨보는 그 대회가 그 고시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죠. 거기에서 이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해서 고시엔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한국계 학교여서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고, 그래서 우승을 해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을 차지하는 그 시상식 하는 그 장면이 저희 뭐 TV에도 소개되고 했는데, 그 교가가 동해 바다 건너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교가가 NHK로 생중계돼서 정말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그 일본 사람들, 그 일부 사람들이죠. 일본의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에는 교토교를 일본 고교 야구 연맹에서 제명을 하라.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너무 기분 나쁘다. 그리고 왜 다른 나라 학교가 출전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조선징은 조선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은, 이들이 그런 환경, 온갖 그 차별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고시엔에서 당당하게 우승하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집단 학살하기 위해서 그들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유대인들 가슴에 노란 별,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다 달았다고 합니다. 전 히틀러가 무서워서, 독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옷에 이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해준 말은,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하는 당부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미국하고는 뭐 한국은 조금 더 다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전에는 뭐 크리스찬이 25%라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떨어진 상태,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조롱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들이 또 인터넷상에는 아주 가득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그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앞에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지난주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칫날 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죠. 벌써 이때 17, 18살쯤 된 이 이스마엘이 지금 젖될 나이 된 이삭, 서너 살 된 이삭을 놀렸죠.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하면서 성적인 놀이객감을 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라가 본 것이죠. 이에 사라가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라의 단호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을 하고 주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을 아이와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절망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게 이 앞의 내용이죠. 이 21장의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갈은 율법의 예표고 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복음의 예표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 아래 있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추방 사건은 율법, 즉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께 추방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 행복에 이르는,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브엘세바에 와서 사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이 약속의 자손,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상대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로 교회에서 친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과는 가능하면 안 어울리는 게 좋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21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낸 것 같습니다. 2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던진 말에서 우리는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하걸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애굽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일행들도 그 남부 지역, 이 브엘세바 이 광야지대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원어의 뉘앙스를 좀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굉장히 부자였는가 보다. 혹은 그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족장이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아니 그들이 그래서 먼저 와서 우리에게 잘 지내자고 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 영광의 신학, 뭐 성공 신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영향을 받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허구한 날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유목민에게 우물은 뭐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게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유목민이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생존의 뿌리를 위협받는, 아주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허구한 날 우물을 빼앗기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힘으로 우물을 빼앗고 풍족하게 사는 아비멜렉이 강한 자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강하고 부자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찾아와서 대대손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그런 상황,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다른 삶, 구별된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는 그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부와 권력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래 참는 삶, 또 희생하는 삶, 또 약한 자를 섬기는 삶, 섬기기 힘든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근거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사건을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뭐 잘되고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늘 당신 자녀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세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부자나 권세자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식민지 통치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의 이 가치관, 바벨론식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죠. 그런데도 얼굴빛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신상에 절만 하면은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고 회유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해라고 해서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불타 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불 가운데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범하지 못하도록.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오로지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 그 백성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회유에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당신 백성이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당신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 풀무불이 당신 백성 머리카락 하나도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그 우물을 수시로 강탈당하는 그 생존의 근거마저도 약탈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갔던 것이죠.
결코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예, 상황을 보면은 절망하고 뭐 좌절하고 하기 십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굳건하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비를 베풀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하나님 백성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국방장관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조금도 세상 말 표현으로 의하면 꿀리지 않고 당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면 책망까지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책망까지 하는 이 모습.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지켜지는 것을,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이삭까지 받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뭐 세상에 내세울 건 없어도,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 꿀리지 않는 그 이유, 뭐 남들보다 잘난 것 없고 뭐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 이 자식이 생긴 아브라함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그 당당함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완전히 진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막 책망하니까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칭송하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명명하고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아브라함의 이 당당함, 담대함은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구별된 삶.
그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여기 뭐 고양시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막 서울 신세계 앞에 가보면은 막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그리고 그 호화스러운 세상을 호령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양의 권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힘과 권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그 영화 베테랑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도철, 황정민이 재벌 3세 그 조태호, 그 유아인을 추격하는 것을 막는 그 형사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베테랑 연출을 맡은 류승환 감독이 이 대사를 사용한 게 그 배우 강수연 씨가 늘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강수연 씨는 그 늘 주눅 들어있는 이 후배 연기자들에게 늘 그렇게 술을 사주면서 입버릇처럼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깨 펴라. 이 말 속에는 그 연기와 영화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가득 배어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얼굴 들고 가슴 쫙 펴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늘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그 사랑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러므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그 영광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